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법에도 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남의 유익이 되고 또 교회의 덕이 되기만 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 지방에는요, 당시에 많은 우상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황제 숭배 사상, 황제의 흉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격화하는, 또 거기에는 많은 제사의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이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제단에 제물로 바쳐졌던 그 제물들이 이제 원래는 시장에 나오면 안 되는데 시장으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미군 PX에 있는 물품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바깥으로 유통이 되는 것처럼 시장에 나와가지고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도 많이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제물이 많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어느 게 제물로 바쳤던 건지 어느 게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의심을 하고 그것을 먹으려면 먹을 게 별로 없을 정도가 되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그거 의심하고 먹지 말고 그냥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먹을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먹을 자유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성령이 하게 하신 말씀이지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든지 안 드렸든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니까 감사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왜?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시장에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의 제물,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 버젓이 유통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자기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따지고 묻습니다. 당신 파는 게 이게 우상의 제단의 제물로 바쳤던 거냐? 아니 순수하게 자연산이냐? 이게 중국산이냐? 자연산이냐? 따지는 거죠. 따지면 그 사람이 잘 팔려고 뭐라 그럴까요? 제물이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중국산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파는 사람이 양심을 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파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물어보지 말고 사 먹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시장 가셔서 이게 중국산입니까 국산입니까 묻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속이고 파는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 줄 정도로 그리스도인은 아주 양심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그렇게 내 자유를 이렇게 여러분 마음껏 누리더라도 또 신앙이 아직 미성숙한 사람,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이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건데 우상 앞에 절한 재물을 어떻게 먹느냐, 이 신앙에만 매여 있는 어떤 성도가 장로님이 목사가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인 것 같은데 저걸 잡수시는 거야? 그러면 이 초신자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님이 저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실족하지 않도록 그분의 양심을 위해서 너의 마음껏 먹을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라고 하는 대원칙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이것은 바로 남의 유익을 위한 자유여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대로 뭐든 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행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나의 자유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신 니콜라스 머리 버틀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를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 중요한 일은 언제나 이런 사람에서 움직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지구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일을 그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사람의 정신병자 때문에 온 인류가 망하게 된다. 그 정신병자 중에는 독재자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이기주의자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잘못된 것을 보고도 수수방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17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베이컨이라는 분은 사람이 세 형이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인간형은 거미 같은 인간. 이 거미는 맨날 거미망을 쳐놓고 가만히 앉아서 그 거미망에 달라붙는 곤충을 잡아먹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컨은 말하기를 이 거미의 인간은 이 세상에 꼭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개미형의 인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미형의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이제 곡식을 창고에 쌓아둡니다. 거미형의 인간은 철저한 이기주의형의 인간이고 이 개미형의 인간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베이컨은 이 계명의 사람은 개인주의형의 사람이다 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꿀벌 같은 꿀벌형의 사람이 있다. 이 꿀벌은 끊임없이 꽃에 날아가서 꿀을 따다가는 이제 여왕벌에게 먹이로 주고, 그리고 그 여왕벌이 다 까놓은 그 새끼들에게 다 꿀을 나눠줍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먹지 않습니다.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는 그냥 호련히 죽어버립니다. 이런 꼭 있어야 할 인간, 꼭 필요한 사람은 꿀벌 같은 사람이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계명의 사람이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거미형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공부를 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나, 그렇게 공부하도록 독촉을 하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을 겁니다. 애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죽어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 좀 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묵상해 봅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요, 덕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덕을 세운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덕을 세우도록 조심하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유를 행사할 때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 우리에게 있지만 그 자유도 덕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은요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는 가장 서로 어떻게 합니까?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가족 간에 덕을 끼쳐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덕을 끼쳐야 됩니다. 이 덕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효를 행하는 것도 덕을 행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도 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덕이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죠.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덕을 끼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덕을 끼쳐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덕을 끼쳐야 됩니다. 심지어는 목사에게도 덕을 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목사님만 잘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 목사도 여러분이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우리는 피차 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은 서로 피차. 내가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나는 자식이니까 바다만 챙겨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피차 너희가 서로.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에 강한 우리를 마땅히 믿음에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산적입니다. 아주 계산적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이익을 찾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거 구하는 것이 불신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까지 고린도서 9장 19절에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덕을 베푸는 사람이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은요, 이건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한상복 씨가 지은 배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려. 네.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아주 재미나는 일화가 나옵니다. 남을 배려하는 이 아름다운 이 행위가 이 책에 예화로 나오는데요. 앞을 못 보는 분이 밤에 물동이를 이고 길을 가는데 손에 등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가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앞에 어떤 분이 하도 기가 차서 그분에게, 아니 당신은 앞도 못 보는데 어떻게 등불을 들고 가시느냐 그랬더니 그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등불은 당신과 내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내가 들고 있는 것이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눈이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100배나 나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자의 논에 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인이란 한자는 어진 마음이라는 뜻인데 사람 인변에다가 두 이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둘이 합쳐졌다 이 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둘만 모여도 서로 입장을 생각해주는 아주 어진 마음씨를 인이라 이야기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저도 이 해석을 딴 데서 봤거든요. 사람이 둘만 모이면 맨날 싸움박질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씨를 가졌다.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인이라고 하는 인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말은요, 일종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장애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세계 속에만 갇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전혀 관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장애 정세를 뭐라 하냐, 자폐 정세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폐주의는, 자폐증에 빠지게 되면요. 그런데 이 아스퍼거 정세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정세라 이야기하는데, 전혀 아예 상대방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정신적 장애를 아스퍼거 신드롬이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저분은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어떤 병정 정세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아이 보면 이분은 다른 사람 아예 의식도 안 해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분은 아스퍼거 신드롬에 걸렸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몇 분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죠? 저는 성경에서 가장 남의 유익을 구하는 배려심이 가장 높은 사람 들라고 하면 12사도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바나바,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내세우고 싶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9장, 11장, 13장, 15장까지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의 행적을 보면요, 바나바는 정말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배려심이 많은 그런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야.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제 사울이 아닙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변해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것이 왕따를 당하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자기의 동족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이게 인간인지라 이 감정이 쉽게 안 풀리지는 거예요. 바로 사울에게. 그러니까 누가 왕따를 시키려고 해서 왕따가 된 게 아니라 사울 자신이 스스로 아이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받아주지도 않구나 해서 사울은 그냥 낙향한 거야.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저 소아시아 지금 터키 남부 지방에 있는 길리기아 지방에 다소라는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뭐 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이 없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느 날 소아시아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뭐냐면 소아시아 터키 아주 중심부에 있는 곳입니다. 중앙부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가 한 사람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자생적으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이 내버려 뒀다가 혹시 이단에 빠지고 잘못될까 봐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회의를 해서 여기에 누가 믿음직한 사람을 누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해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가가지고는 낙향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나를 도와라. 안디옥에 가서 같이 사역하자. 그래가지고는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바울을 안디옥에 교사로 세우니까 얼마나 또 잘 가르치는지.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이요, 그 당시에 어디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울이 1년 후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금식하고 안수를 받고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누가 따라가느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따라가요. 근데 마가 요한이 따라가다가 이게 한 번도 이런 데 힘든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다락방이 크겠어요. 다락방은 원래 몇 명 들어가지 않는 게 다락방인데, 그 마리아의 아들이 바로 마가 요한인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잘 크다 보니까, 고생을 모르고 크다 보니까 이게 선교지 따라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밤빌리라는 곳에 중간 도중 하차했습니다.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도중 하차 실패자가 된 거야. 낙오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니 마가 요한이 이제 다시 또 가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사울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한번 낙오했기 때문에 못 데려갑니다. 그때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 주자. 한 번 더. 한 번 실수는 뭐라고요? 병가지 상사. 실패는 뭐라고요? 성공의 어머니니까 이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배려했어. 그랬더니 이 마가 요한은요, 실패자로 끝낸 게 아니라 성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기를 외면했던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에게 베풀고 남을 배려하다 보면 내가 오히려 은혜 입을 날이 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계적인 명품 가방 혹시 아시나요? 아주 제가 비싼 거 하나 샀는데 미국 가는 아들이 덜컥 들고 가버렸어. 여행 가면 큰 건데. 샘소나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샘소나이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유대인 스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나이드라는 사람은 원래 채소가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요, 덴버라고 하는 곳인데 서부 지역이죠. 로키 산맥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분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마다 물건을 잔뜩 이렇게 자기들 가방에 담다가 보면 이게 터져버리네, 찢어져 버리네. 어떻게 하면 가방에 안 찢어지는 가방을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잔뜩 사고 그 가지고 산에 올라가 여행을 하고 또 내놓은 가방이 또 다 찢어져 버리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찢어지고 안 터지는 가방, 그거를 머리를 써서 연구를 해냈는데, 그래서 그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구약 성경에 누구죠? 삼손이잖아요. 그 삼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샘손 나이트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게 이분이 채소 가게에서 가방 가게로 바뀌게 되고 이 가방이 세계적인 명품이 됐죠. 이 샘소나이트가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요? 손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손님들의 편리와 손님들을 배려해서 이게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런 명품 가방 회사를 만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혼의 성경은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등 그 당시에 전 세계 90%를 정복한 왕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대왕이었습니다. 이분이 당대의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을 방문을 합니다. 너무 이름이 나 있으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이 디오게네라는 사람은 제대로 먹지도 않고 맨날 그냥 웬 통속 같은 굴에 들어가 가지고 맨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 디오게네스에게 당신은 우리나라의 참 보배 같은 훌륭한 철학자인데 당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비켜주세요. 당신 때문에 햇빛이 못 들어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지금 햇볕이 자기에게 가장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디오게네스의 이 말에 영향을 받은 알렉산드리아 왕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간에 나를 넣을 때 간에다가 구멍을 내어라. 양쪽에다 구멍을 내어라. 구멍을 내어서는 양손을 그 밖으로 내고 그리고 나를 묻어라.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요, 내 것이 없다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될 때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전도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보답할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관계전도, 생활전도에 또 방편이 되어준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운 이 불볕더위에 짜증내지 마십시다. 남의 유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는 아주 감동받았어요. 최고로 더운 날, 낮 최고 36도, 우리 청량리 선교에서 여러분 오늘 보셨지만 그 마루를 다 놨죠. 하루 종일 일을 하셨어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